목자의 심정 찬양하겠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찾듯 나의 주님이 늘 찾으셨도다. 양 위에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들 향해 내일은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시에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마리 기보다도 나의 주님 선다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목자의 성향이 알고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름 붙드사 그른 소년 그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거기 앞으로 오셔. 한 칸 더 앞으로 오시고, 저 진석 집사님 뒤 문 좀 찌그리시고. 장로님 이거 너무 허리지 않아?
국현 씨, 하나 더 와. 한 칸 더 앞으로 가고. 그 기둥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귀한 얼굴 봐야지. 우리 목자의 심령 다시 부르겠어요. 밝게 찬찬히. 마른 서슴이 시냇물 찾지 나의 주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몸 붙드사 이른 총각 가으로 인도하소서. 땅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립니다.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제한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전염병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2.5단계지만은 우리는 정부의 방역 지침도 따르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계속 지난 주일처럼 합니다. 금요일 날은 7시 반, 주일 날은 1부, 2부, 3부로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있고요. 우리 같이 한국교회의회에서, 예향교회의회에서 우리 가족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은혜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심판 때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소리를 조금 줄여. 우리 복음성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부르겠습니다. 주를 닮은 성님이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이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별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교회,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사람, 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여, 오늘 같은 시대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고 주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때입니다. 전염병의 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징조가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데 주여, 우리가 일부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신앙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내일을 향해서 뛰고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예양교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로나가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이 동행 중에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인들은 건강의 복, 지키심의 복, 함께 하심의 복, 물질의 복, 행복의 복, 믿음의 복, 말씀의 복, 아버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의 복, 직장의 복,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 복,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식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부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 건강한 가족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복, 기도의 복, 하나님 봉사의 복, 헌신의 복,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방 감사하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를 달면 낮아지심의 은혜, 부제를 이런 제목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두 마음, 온유와 겸손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싸나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격이 아주 고쳐지지도 않고 여전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주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인 앞에 몰상식하게 굴어서 그랬는지 도저히 주인 앞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요.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가지고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를 받아줘라. 참 멋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생각도 변하고요. 언어도 변해야 되고요. 행동도 변해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도 변해야 돼요. 돈 쓰는 것도 변하고요. 그렇죠? 고집도 성질도 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마음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요. 먹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마시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시간 생활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정직, 물질의 정직, 말의 정직,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야지 안 닮으면 의심이 가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죠. 이것은 이제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 보면 얼굴이 다 비슷해.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얼굴을 보면 부모를 닮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부모도 자기 새끼가 자기 닮지 않으면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말 못하는데 술 한잔 먹으니까 얘기하더라고. 저놈의 새끼는 내 새끼 아니라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 닮는다는 것은요. 비록 안 좋은 면만 닮아도요. 그 닮은 것을 보면 내 새끼 맞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면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 닮게 돼 있어요. 원행, 심사, 이목구비,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오늘부터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요, 좀 달라야 돼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가 신경 쓰여 두려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으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실 때는 염려가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또 코로나 신경 쓰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싹 사라지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그 뿌리를 받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같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 반석에 아주 그 말뚝을 박듯이 우리 신앙을 예수님의 기초에 든든히 세우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질이 없고 비록 몸이 불편해도 환난의 때에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서신을 썼죠. 그 중에 첫 번째 편지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성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1절로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사역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노인복지 요즘은 않지만은 노인들 섬기고 또 예수 안에서 청소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가르치거나 또는 기관에 모임이 있거나 또 교사거나 뭘 하든지 여기 보면 권면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찬양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봉사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 같은 거 안 넣는데 바자회 같은 거 하면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4여선교회, 5여선교회가 싸워. 그리고 돈 남으면 왜 니네들은 많이 갖고 우리는 조금 주냐, 언니들은 나빠, 그러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그거 하지 마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 또 뜻이 합하라, 뜻이 같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싸우고 갈라서고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지 않아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주님 일한다고 하고 그렇게 갈라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거나 또 허영심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그리고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사람은 숨어서 안 보이고 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은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도권을 잡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이제 특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가정도 돌보고요, 자기도 관리해야 돼요. 주의 일 한다고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해. 건강 관리도 하지 않고 집안 관리도 하지 않고.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자식들 밥도 안 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밥 주면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기쁘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예? 엄마 교회 갔다고 했죠. 팬티만 입고 교회 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찾아 산말리. 그래서 엄마 찾아도 없으니까 누가 야 니네 엄마 아까 교회 가더라 그러니까 애가 팬티만 입고 코 이렇게 흘리고 엉엉 울면서 엄마 엄마고 찾아. 애들 안 돌보고 그쵸? 배고파 밥 줘. 그리고 오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아. 특히 우리 주의종 같은 사람들은요, 시골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저 아무개 목사는 부모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1절로 4절을 봤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싸우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도 돌보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관철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요즘 참 가끔 카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 카톡을 받았어. 근데 안 읽어. 근데 조금 후에 똑같은 내용을 자기가 올립니다. 근데 그래요. 이 사람은 남이 보낸 카톡 보지도 않나?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안 보고 내용도 안 보고 남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몰랐어요. 그 내용을 안 보고 보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나는 그 카톡을 교인들한테 보냈는데 교인들이 왜 이런 카톡 보냈느냐고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교인한테 보내냐? 내가 이제 대충 보고 안 보고 보낸 그런 카톡이라 이걸 내가 실수했죠. 그 뒤로는 카톡을 오고 그 카톡을 내가 안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보고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해.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카톡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꼭 확인해. 그러면 이 카톡을 언제 봤나 안 봤나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잊어먹어도 그 카톡 딱 그림이나 내용을 보면 옛날에 보냈던 거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신 마음이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낮아지심의 은혜,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낮아지심의 은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온유와 겸손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심. 오늘 이 낮아지심의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깨닫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레벨이 같아. 그런데 그 같은 레벨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부목사나 또 전도사님들을 무시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발견하게 되면은 생각지 않게 원치 않는 그런 리더십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교만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서 있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비운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오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 있어. 그때 내가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설교 들을 때 자기를 비웠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또 내가 성경을 깨달은 거, 그런 것을 비우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성경을 200독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10독이나 했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삶이 존경스러우면 괜찮아. 그런데 존경 못 받거든요. 자기를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낮아지시며, 어떻게 보면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자기를 비운다는 것. 여러분,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닙니다.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 모닝스타, 계명성이 영어로 모닝스타야.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라고 말해요. 이 계명성을
루시퍼. 그런데 이 천사가 원래 모닝스타예요. 루시퍼는요. 아주 천사 중에 천사장이고요. 하나님을 부리는 영 중에 최고의 천사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아주 이 교만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아주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교만은요 결국 망합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돈 조금 벌었다고요? 아유 아주 사람 무시하고요.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나보고 맨날 봉구차만 타고 다닌다고 하는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 안 해? 가정도 깨졌어? 사람 무시하고 그렇죠? 맨날 지하에서 목회한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던 그 목사님도 목회 안 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듣기 싫어가지고 너나 잘해. 그 영화 나오기 전입니다. 너나 잘해. 그 영화 나오기 전에 내가 너나 잘해. 내가 그랬어. 하도 속상해가지고. 그래도요 나는 그분들 다 챙겼어요. 그분 상가 누구 가정에 애경사 했을 때 결혼할 때 다 챙겼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고요 저를 좋아해줘요. 뭐 존경까지는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보세요. 루시퍼 찍히잖아요. 여기 수울 곧 이 지옥불에 맨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맨 밑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바벨탑 사건 설교 들었잖아요. 바벨탑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까지 배를 높이 쌓겠다는 거예요. 그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빌딩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언어가 하나니까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탑 무너뜨려 그리고 이름 내는 거 못 내게 만들어 그리고 흩어져 가지고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만나고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 여러분 교만은요 완전 패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낮아지심의 은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낮아짐의 그 은혜는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서번트, 종이죠. 헬라어로 둘루스라고 그러는데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종 노릇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몸이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편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편이고 몸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허리도 숙이고 그래요. 물론 절 보면서 아예 내가 볼 때 목사님 교만하던데 그러면 또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대체적으로 인사를 잘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강동교회 그 이용범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섬겼는데 2년을. 근데 지금도 그래 우리 이 목사님 만나면 참 자기는 그래 인사 잘하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총회 때 가서 뵀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참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참 인사를 잘해요. 나보고. 그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더 우쭐해가지고 인사를 더 잘하게 돼요. 그렇지. 인사를 잘하는 게요. 옛말에 들었어요. 인사, 만사. 물론 그 인사는 사람 인자 일사죠. 사람의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종. 여러분, 이 종이 된다는 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이 겸손한 종 봤어요? 종에게 어울리는 단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겸손이야. 종은 겸손하는 게 아니요. 종에게 무슨 겸손이라는 단어가 필요해. 그렇죠? 종은요, 종일 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셨을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원래 종인데, 자기가 무슨 언제 높아진 적이 있나? 원래 종이야, 원래. 시작. 좀, 원래 종이야, 원래. 종이 무슨 그렇잖아요? 죄인 구원해 줬더니 무슨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온유하다. 그 얘기는 맞아. 왜냐하면 종도 성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랄 같은 성질 종 많잖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아주 성질이 지랄 같은 분이 있어요. 더티한 분이 있어. 꼭 싸우는 분이 있어. 그렇죠? 근데 종은 온유라는 단어는 맞아. 종이 성질 부렸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아니면 몽둥이로 주인한테 맞아요. 주인이 걷어줬잖아요. 핏덩이를 살려줬잖아요. 애굽에서 핏덩이를 건져냈잖아요. 근데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 된 적이 없어요.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종의 자리를 앉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다. 원래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의 형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철저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심의 은혜, 종의 은혜예요. 종. 낮아지심의 은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것.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아지심의 은혜가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분이지만은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것 자체가 겸손이야. 그게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마음. 그게 온유야, 온유. 여러분, 종은 주인 된 적이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겸손이야. 종은 겸손. 종이 무슨 겸손한다고 알아주나? 근데 종은 승질이 있잖아. 근데 온유한 종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몰라. 자기 승질대로 않잖아. 주인의 뜻대로 하잖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이것이 세 번째 은혜요. 낮아지심의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읽어봐요. 8절 시작.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죽고요. 여러분도 좀 죽고요. 우리 죽읍시다. 오늘 같은 시대에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거야. 죽은 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이게 희생의 마음이에요. 희생의 마음. 아까 2절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겸손한 마음. 희생,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이게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이죠. 죽으시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제가 아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모닝스타 루시퍼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패망을 했어요. 바벨탑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희생이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시면요. 하나님이 높이죠. 예수님도 초대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상자로 끌어올릴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죠. 자 보세요. 읽어봐요. 자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잖아.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높여, 자꾸 높여, 자꾸 높여.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희생의 사람을 하나님은 점점 높여. 어떻게 높여?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존경도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확 높이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1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놀랍죠?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요, 무릎 꿇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야? 일진애들. 그쵸?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TV를 볼 때 우리 아들이 야 영화나 한 편 볼까?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그 권선징악 이런 걸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거 보자. 꼭 제 편에서 보려고 해. 예건이가 참 그런 건 또 잘났어요. 아주 훌륭해. 그렇죠?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 보면 정말 그래. 그저 악한 사람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미열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경이로운 무슨 내가 어쩌다가 텔레비 끌다가 경이로운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애가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이 생기는데 만화 같은 만화죠, 만화. 근데 힘이 생기니까 그 자기를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히는 일진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아주 밥맛이 다 있더라고. 그치, 일진들 그런 거 있잖아. 아, 애들 아주 괴롭히나 주는 거 없이 미운 애들. 그런데요, 그 대사가 멋있어. 걔가 그렇게 괴롭히는 일진들을 괴롭당했던 자로서 그 힘이 생기니까 일망타진하면서 쪽팔리지 그러더라고. 쪽팔리지? 나는 니들한테 그렇게 쪽팔렸어. 쟤도 니들한테 저렇게 쪽팔렸어. 너도 좀 쪽 좀 팔려봐. 니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행동하잖아. 슬슬슬슬 다 도망가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 여러분요, 일진 애들은요, 아주 누가 자기들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아주 굉장히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 근데 누구를 무릎 꿇게 하시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임금들이죠. 왕들이죠. 통치자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는요, 땅 아래에는 누가 있어? 마귀 권세가 있잖아요. 이 공중 잡은 권세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까지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도 제가 나한테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 우리 겸손하시고 낮아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무릎 꿇는 날이 와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합니다. 읽어요. 자, 주라 시인해요. 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릎에 팍 꿇게 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코로나19 앞에서 아주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명의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녁, 은혜의 저녁, 말씀의 저녁, 하나님 우리의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비를 취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살림의 은혜, 건강의 은혜, 행복의 은혜,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 지켜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금천구 지역을 지켜주시고 서울 지역을 지켜주시고 경기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코로나로부터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